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보통 추수감사절이라면 보통 뭐 다른 교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각 구역별로, 각 부서별로 한 2주 전부터 광고를 하면 과일을 뭐 저기 가서 추수했는데 가서 볕단도 가져오고, 감도 가지채 가져오고, 호박도 제일 큰 거 갖다 놓고 이렇게 과일을 강단에 쭉 해놓고는 감사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고 이제 이제 과일들을 또 그날 또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으면 나눠 먹고, 또 경로당이나 또는 막 각 지역의 이 관공서에 좀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하는 보통 추수감사절의 모습이죠. 근데 저희는 과일 하나도 없잖아요. 과일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뭐 그런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성도들 그런 의미를 잘 알아서 하겠지요, 목사님들이.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한 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세요. 하지 마라 그래요. 제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우리는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때부터는 강단 장식을 안 해요. 왜 제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또 제게 왜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잘 몰라서 추수감사절하면 과일을 사서 갖다 놓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같이 먹는 것이다. 그리고 뭐 예배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 그냥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지. 왜? 과일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건데, 과일을 하나님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과일을 사서 뭐 이렇게 한 박스 사서 갖다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데, 그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감사절에 과일 사서 갖다 놓으면 되는구나. 왜? 우리가 농사를 못하니까 뭐 어떻든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주간 동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매일 고백하자. 성도들이 매일매일 3주간이라도 평소에 감사를, 여러분 일어나서 감사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3주간 동안은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감사 이 메모장을 제가 만들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근데 쉽지 않죠. 저도 하다 보니까 하루는 빠졌어요. 11월 11일 날. 하루는 빠졌습니다. 매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3주간 동안은 하루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일어나서 가다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뭔가를 또 묵상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 감사를 모아서 오늘 여기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드리자.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또는 뭐 과일을 사온다는 이런 그런 건 없지요. 가볍지요. 근데 여기에 마음까지 없다면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3주간 해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거 드렸으니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3주간 계속 했다면 이제 우리는 몸에 어느 정도 습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매일같이 감사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오늘 시편 50장 50편 23절을 주제로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통 추수감사절 같으면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
곡식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이것이 뭐냐 하면 추수감사절 원래 유래입니다. 미국에 갔던 그 청교도들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도 그 원주민들에게 이 씨앗을 받아서 보존해서 그 첫 해는 움막을 짓고 그렇게 겨울을 지내면서 곡식 종자를 잘 보관했다가 이듬해 이 땅을 개간해서 씨앗을 뿌렸어요. 한 해 동안 농사 짓고 풍성한 과일과 열매를 얻어서 그걸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져온 거지요. 하나님이 한 해 농사를 이렇게 지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추수감사절 유래가 되어서 가을에 추수 다 하고 과일을 갖다 놓는데, 실상은 어떻게 구약에 보면 이게 수장절과 같은 비슷한, 수장절은 이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인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은, 농부는 저 시골에 농토를 가진 사람,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땅에 뭐 거름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농사 짓는 사람이 거두는데,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현대화, 도시화된 우리의 삶에서 직업도 다양하고 농사를 안 지으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건. 우리는 다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을 하지요. 자식을 잘 교육하고 길러서 자식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참 그 부모가 누군지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 그러죠. 아이를 길러서 아이가 그 이제 자랐는데 그 아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부모가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대화가 되어서 밭에 가서 일을 하지 않지만 각자 일을 하죠. 다 노력하고 수고하죠. 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잠자는 시간도 아껴서 그걸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상품을 잘 준비해서 고객이 오면 그걸 적당한 값에 잘 팔고 서비스를 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또 이익을 얻게 되지요. 이 과정이 다 땅에 씨앗 뿌리고 뭐 농사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농사예요. 농사. 왜? 똑같이 씨앗을 뿌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이익을 얻게 되잖아요. 열매를 얻는 것.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꼭 농사를 하지 않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가죠. 우리의 삶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 자기의 직업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투자하고 해서 그게 결과물을 얻는 것이니까 결국은 농사 짓는 거예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거나 식당을 하는 사람이거나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이나 전부 다 노력과 수고를 해서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다 농사 짓는 사람이지. 그렇게 보면 다 하나님 앞에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농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 계절에 따라서 햇빛이 적당해야 되고, 그 다음 그 어떤 그 물 수분도 적당히 공급돼야 되고, 그래서 햇빛과 함께 그렇게 심은 그 채소나 열매가 이렇게 자라게 되고, 그것이 이제 병충해 하지 않고 잘 자라서 마지막에 시기가 되면 참 맛있게 익고 그러지요. 그게 다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해서 얻는 소득, 이게 농사하는 사람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지요. 그런데 자기가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죠. 날씨가 좋고 햇빛이 적당하고 또 물이 공급이 잘 되고 땅의 기운이 좋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가뭄이 오지 않도록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예, 비가 적당히 오도록 조절해 주시고 하는 것은 하늘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농사를 지어서 농부가 이 농사 열매를 얻는데 그 농부의 수고가 얼마나 되겠느냐. 농부의 수고는 한 10% 되고 나머지 90%는 농부가 노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월급을 받는다고 합시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고는 여러분 직장 다닐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배우고 노력하면서 우리에게 준 어떤 전문적 달란트, 어떤 내가 잘하는 부분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회사 일을 한다면 그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다가 나의 노력, 나의 지식, 나의 노력이 합해져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게 전부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호흡을 못한다면 뭐 그런 건 뭐 기대할 수도 없는 거지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혼자 호흡을 못해서 여기에 산소통 호스를 꽂고 겨우겨우 이렇게 숨을 쉬면서 힘겹게 있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온전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요즘 뭐 부모님들이 이혼하고 뭐 그다음 뭐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하는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이런 것도 감사한 거지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데 대해서 감사를 잘 안 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뭐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믿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지 뭐가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뭐가 좀 잘 안 돼서 감사를 못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죠. 감사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제가 지난 종교개혁 주일에 종교개혁의 어떤 중심되는 교리의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개혁교회 가톨릭에서 독립해 나올 때에 주장하던 우리인데, 오직 말씀이죠. 말씀, 오직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진리가 성경 속에 있다는 거죠. 오직 성경. 그 다음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예수가 하나님 보내심으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 그게 종교개혁의 2번째 원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내가 안 믿으면 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그리고 4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직 은혜. 4가지.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면 이 가톨릭과 우리 교회가 뭐가 다르냐 그렇게 하면 그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째가 뭐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모든 목적이 뭐라고요? 어디를 향해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지 않습니까?
솔라 데오 그라치아. 예? 아주 유식하게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아니까 한번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자가 해야 될 모든 삶의 모든 근본적인 모든 태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둬야 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감사절에 곡식 하나 하나님 올려 곡식 좋은 거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신앙의 태도이다. 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평이 있습니까? 그럼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감사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이 3장 말씀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 이게 감사의 태도입니다. 내가 병들어서 왜 하나님 내게 병들게 하십니까? 그건 감사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병이 났습니다. 왜 이 병을 내게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요? 예. 그러면 그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어떤 때이든지 이 말입니다. 어두울 때든지 밝을 때든지 이 말은 우리에게 실패가 있든지 성공이 있든지 우리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모든 우리의 삶에 감사가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거지요. 오늘 하박국 선지는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오늘 그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게 3대 작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주된 소득원이에요.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그다음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흉년이죠, 흉년. 극심한 흉년, 기근이지요. 모든 나무에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수확할 게 없는 거예요. 흉년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한다.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게 농경사회에서는 농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목축에 이 병이 들어서 뭐 어떻든 소가 없고 양이 없다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이 상황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도 나는 비록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내 영혼을 살리신 분 아닙니까? 내가 지옥에 가야 될 내 영혼을 그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나의 죄를 없다 하시고 나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당연히 내 삶에 무엇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힘든 일이 있다 없다, 이것이 내 마음의 감정을 움직여서 뭐 조금 좋은 일이 있다고 기뻐하고 그냥 가볍게 헤헤거리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그냥 천지가 무너지는 같이 그렇게, 예? 온 얼굴에 어둠이 가득 차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죠. 자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자유하고 오직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절기에서 농사진 열매 하나 가져와서 감사절 지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태도는 뭡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감사를 하면 이 감사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께도 유익이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만족함의 표현이고 기쁨의 표현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뭔가 내게 어떤 나의 뭔가 좋은 것으로 영향을 끼친 일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좋은 선물을 내게 주어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정말 감사하는 것은 정말 마음에 담긴 선물을 받거나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지요. 그게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요, 기쁨이 솟아납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내 마음에 빛이 가득하게 됩니다. 밝음이 있다는 거죠. 우울한 사람이 감사하겠습니까? 빛이 있고 그 빛이, 내 내면의 빛이 얼굴에 드러나서 편안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사랑, 희락이 기쁨이지, 기쁨. 화평은 평안은 평안. 오래 참음 인내죠, 인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 이건 뭐냐 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이런 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게 그대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은 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그 말이나 행동에 사랑의 모습이 전달되는 거예요. 사람은 참 희한해서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위하는지 보면 알아요. 꾸며서 하는 것과 마음에서 우러나가는 건 안다고, 느낀다고. 내가 정말 기쁨이 있어서 막 웃으면서 평안함 가운데 내가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좋은 말로 위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많지는 않지만 작은 정성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하면 그 사람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의례적으로 하는 것인지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안다고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되고 우리 자신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채워주는 일이 내가 감사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나는 주님 주신 은혜로 감사를 표시를 했는데 그것을 했더니 내 영혼 속에 기쁨과 감사,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일을 해도 잘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면 업무적으로 만나도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진심으로 뭔가 대화를 하다 보면 통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협조자가 되죠. 나의 일에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든 감사함으로 사는 인생은 잘 되는 일이 계속 그 인생에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 일에 개입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상황에,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는 당연한 것이지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면서 또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방법으로 하나님 일들이 풀려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5장 23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신다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뭡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성이 뭐죠? 그 첫 성. 네? 무슨 성? 아이성 말고 여리고성.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전쟁을 하려 했습니까? 전쟁하지 않고 법궤를 들고 성을 돌면서 제사장이 나팔 불라고 그랬죠. 나팔만 불고 한 바퀴 돌아서 일주일 마지막에는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나팔을 크게 올려 불고 백성들이 와 이렇게 함성을 지르라고 했죠. 하나님이 지진이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죠. 역대기 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싸우게 돼요. 연합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하는데 뭐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멀찍이 한 200~300m 주위에 쭉 그냥 포위하고 있겠지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들어가고 나오지도 못하니까 시간이 계속 되면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항복하게 되겠죠. 옛날에 이제 전술 중에 그런 전법이 있었습니다. 성을 에워싸서 계속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이 큰일 났거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성문을 열고 이제 저 에고사에 있는 저 적군들 앞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일 앞에 최정의 전투 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그 앞에 노래하는 찬양대를 세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노래하는 찬양대가 제일 앞에 서 있는 그런 군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이제 성문을 열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군사가 나오는데 그냥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팔을 불고 뿔피리를 불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들 듣기에는 번개 소리 같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서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피하를 식별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 화를 쏘고 서로 죽이는 상황,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들은 전쟁도 하지 않고 이기는 거죠. 여호사밧 왕과 군대들이 찬송만 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냥 그 전쟁에 이겼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전쟁하는데 왜 노래를 불러? 찬양을 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 자기들을 싸워서 자멸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성 안에 갇혀있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면 어려운 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로 바뀌어지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열매를, 좋은 열매를 우리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감사하면 우리 내면의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있거나 또는 뭐 마음에 불안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마음에 어떤 내면적인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조건을 계속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찬양을 집에 계속 틀어놓은 거예요. 적당하게 들리고, 내가 어떨 때는 그걸 들으면서 흥얼거리면서 그냥 노래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곡조 있는 가사잖아요. 그 찬양을 작곡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도하면서 작곡했을 것이고, 그 찬양의 작시를 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시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양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흐르는 곳에 마귀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 찬양을 계속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 찬양에 같이 함께 동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좀 뭔가 머리가 복잡했던 게 찬양을 계속 하다 보면 머리가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요즘 음악치료라는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미술치료라는 분야도 있죠. 심리상담에서 그런 어떤 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치료를 언제부터, 성경에 보면 3,000년 전부터 했습니다. 3,000년 전에. 여러분,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섬기잖아요. 사울 왕의 신하가 되어서 부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 안에 들어가죠. 네? 악신이 들어가서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니까 이 다윗이 피파를 가져와서 그 사울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그러니까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 다 아시죠? 성경에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사탄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늘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사람 속에 슬픔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나 염려거리가 그 마음을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의 마음, 감사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순간, 뭔가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서 사단은 슬며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너 불안하지, 너 뭔가 불편하지, 그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평안한데 무슨 우울증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한 사람, 두려운 사람, 공포가 있는 사람, 뭔가 일이 잘 안 될까? 앞에 안 되어진 일을 왜 그렇게 걱정해요? 걱정하고 달라집니까? 뭐 이 일이 내일 어떻게 될까? 걱정한다고 달라질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어느 순간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게 돼요. 뭐 그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머리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염려함으로 너 머리를 한 자를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만 하세요. 모든 상황에 안 좋은 일도 감사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죠. 회복. 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의 영혼부터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느 순간에 회복되면 내 영혼이 기뻐하면서 막 뛰게 돼요. 혼자 있을 때는 막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펄쩍펄쩍 뜁니다. 다른 사람 보면 채신머리께 왜 그런, 혼자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 막 서서 찬양을 해보세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확 자기 몸을 감싸는 걸 느껴요. 뭐 어떻든 이런 것은 여러분이 각 개인이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세요.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흐르게 이 왜 옛날에는 그 오토리 버스 있지요. 반복해서 계속 이 진행하는 그런 뭐 CD나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계속 하세요. 우리가 집에 없을 때도 그냥 찬양 흐르게 놔두세요. 그거 한다고 전기세 오르지 않습니다. 예, 전기세 아무 그건 뭐 계속 24시간 해도 전기세 뭐 한 50원 정도 될까? 100원 정도 될까? 그건 별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계속 뭐 사람 오는데 끄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흐르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빛이 계속 비추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태양이 계속 떠서 그냥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빛이 사라지고 어둠의 먹구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죠. 우리 생각과 마음에. 예.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리고 존 밀러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렸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오늘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해야 되지요. 근데 진정한 감사는 이렇게 절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탱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그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감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불행이 오히려 감사의 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